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데 어떡합니까? 이 제목 참 힘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흥묘백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의 작은 거인 등소평입니다. 등소평 키가 153이었습니다. 저보다 10cm 넘게 작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그 사람이요, 중국 13억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무역량이 적은 그 중국이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무역량이 적었는데 중국이 G2로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소평입니다. 이 흉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등소평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마오쩌둥, 모태똥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민을 해방하고 공산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자. 목표가 영국이었어요. 영국한테 엄청 당했잖아요. 아편 전쟁이 뭡니까? 영국 애들이 아편을 다 팔아먹었는데 피해자인데도 홍콩을 빼앗기고, 예? 다 빼앗긴 거예요. 상해고 어디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과거를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그래가지고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뭘 만들었죠? 포항에 철들라고 포항제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택동은 마을 중에서 좀 잘 사는 집 뒷뜰에 옛날에 화덕이 있었어요. 뒷뜰에 화덕, 거기다가 뭐 개도 잡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용광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뒷뜰 용광로예요. 집집마다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철을 생산해 내자는 거예요. 철이 필요해야, 철이 나와야 국가 기관 산업이 발전을 하니까 철을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철을 만들어 냈는데 그 철의 재료가 뭐죠? 없잖아요. 철광석을 캐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쟁기를 녹여가지고 철로 만드는 거예요. 농사기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소출이 줄죠. 사람이 손으로 흙을 파는 거예요. 고랑을 메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모택동의 말만 잘 듣게 하고 싶다고. 에어컨 너무 추운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그 에어컨 기분 좋게 하려고, 모택동 막 죽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실적이 이만큼 됐습니다. 실제로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택동의 사생활이라는 책을 썼던 모택동 주치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오는, 이 모택동이죠. 마오는 이미 아첨에 익숙해져 있었다. 마오를 위한 전국 규모의 경극이 공연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 거짓이라였던 거예요. 중국 전체가. 경극이 뭔지 알죠? 이렇게 패왕별이 영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극이거든요.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이거 얼마나 낭만적인 문학입니까? 이렇게 미국 문학, 영국 문학을 고등학교 시간에 소개하면은요, 저 사람 자본주의에 넘어갔다. 자본주의에 빠졌다라고 그랬고 선생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홍위병들한테. 그래서 나온 게 그 홍위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주의 사상에 그 간별해내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사회주의 사상이 있는가 없는가 간별해내가지고요, 선생님을 집단 폭행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단에서 끌어내갖고 여기에 그 쌀푸대 뒤집어 씌우고 깡통 매게 하고 나는 반동군자입니다 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걸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을 다 몰아내고 학생 자치회로 그들이 학교를 운영했던 거예요. 심지어 2년 동안.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죽었어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불과 5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걸 보면서 등소평이, 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인민 해방한 거 아니야? 야,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가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쥐만 잘 잡으란 말이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등소평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이렇게 교조주의, 독트린, 우리 원칙, 근본주의 이것만 지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어떻게 해요? 간음한 여인을 누가 끌어내요? 바리새인들이 끌어내요. 저 여자 돌로 쳐 죽입시다! 이렇게 했던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리새인이요, 이때 시대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여러분들 사두개인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여러분 열왕기 하 새벽에 우리 강의할 때 배웠는데요. 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이 여로보암 이 솔로몬에게 줄을 썼어야 되는데 잘못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쫓겨나요.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에서 계속 온전히 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사두개인이 이때까지 온 거예요. 거의 100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천국 나와 있습니까? 내세 안 나와 있죠. 그런 개념이 시편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만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아니, 형이 있는데 형은 죽었는데, 예? 형수가 둘째 형이 갔고, 둘째 형 죽었어, 셋째 형이 갔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예수님 시험하고자 물어봤던 게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두개인이 지금으로 보면 친일파예요. 헬라하고 로마에 결탁해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의원도 하고요, 권력도 갖고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친일파였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들이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시편도 포용했고요. 그래서 내세도 믿었어요. 시편도 포용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 말씀도 다 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정확히 듣고 우리 한번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 이렇게 흡수되지 말고 막 이상한 제사 드렸거든요. 돼지 피 뿌리고 막 이런 제사 드렸는데 묵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인기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예루살렘만 국한하고 봤을 때 25,000명에서 6,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6,000명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대의 명분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독립해 봅시다.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독립해 보자고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열심당원이에요. 우리 막 뭐 열심히 하면 너 열심당원이냐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열심당원. 예수님이 열심당원은 아닌데 갈릴리에서 활동한 열심당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 무력으로 한번 이겨보자. 그래갖고 거세운동하자. 그 자기 성기를 자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세운동이 세금 거부하는 운동한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무기또, 아마겟돈, 무기또 항전에서 다, 야 우리 이렇게 로마한테 죽느니 야 우리 그냥 자결하자. 죽고 거기 먹은 식량도 남겨놓고서 죽어버렸어요. 자결해서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장교 인간식을 이 무기또에서 합니다. 이 열심당원들 때문에. 얘들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부류로 분류됐다는 거죠. 열심당원으로.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들었지 않았겠지만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세네파는 야 세상은 정말 부질없어, 보잘것없어, 우리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동굴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숨어서 금욕적으로 생활하면서 글씨를 쓰면서 성경을 필사해 놓은 거예요. 사해 사본. 여러분들 막 항아리가 몇십 개, 몇백 개가 발견되는데 거기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때 썼던 성경이 그때 나온 거예요. 1947년도에. 그런데 그때 성경하고 더 희한한 거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성경하고요. 비교해 보니까 틀린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라고 써 있는 글자 있죠. 이게 바로 사회사본으로 보니까 이런 말이다라고. 근데 거의 여러분 예수님 때 정말로 우리가 옳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일제하고 일제 부역자처럼 살았던 사두개인도 있었고요. 우리는 폭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 의병 광복군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야 우리는 세상 모르겠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바리새인이 가장 그래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온건하게 우리 말씀으로, 우리 무기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우리 말씀으로 이겨보자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은요 여러분 거기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 집단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 중에 있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학사 에스라, 이것도 다 서기관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적으로 바리새인이 존경받았다는 이유를 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살려줘요. 보호해줘가지고. 그럼 그가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로마로 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는 거래요. 근데 자꾸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안식일의 논쟁.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예수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구를 고쳐요? 이 38년 동안 안전뱅이자 됐던 그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죠? 밀밭에서 밀을 땁니다.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먹을 만큼 따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땄다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래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가 뭔데 안식일에 일하냐는 거예요. 너 율법 폐하러 온 거야. 다도 아니야. 십계명도 너 안 지키잖아. 어떻게 네가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렇게 일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또 눈먼 자를 고쳤더니요. 바리새인들이 눈먼 자를 고치었고 바리새인들이 그 눈먼 자에게 너는 전생에 무슨 죄가, 너네 아버지는 무슨 죄가, 너희 조상은 무슨 죄가 있어서 눈먼 거야?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저의 죄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병 고친 거 가지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저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눈 뜬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그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니까요. 눈 뜬 것도 병 나은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쉬어라. 무조건 쉬면 안 쉬면 죽는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같이 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식일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1년 360일 계속 일만 해보세요.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7일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노예제도 있을 때는, 영국 노예제도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희 종들도 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회 가면서 노예들, 흑인 노예들을 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윌리포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잖아요. 노예법을 개정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 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똑똑히 들으세요. 똑바로. 안식일 날 일해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안식일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힘들잖아. 아무 막 정신없이 살잖아. 이 날이라도 하나님께 와서 나를 좀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저도 신학교에 가서 제가 무너진 게 내가 어마어마한 율법주의자였구나. 갔더니 교수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인 아니다. 저는 정죄해버렸어요. 처음에 OT 한다고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우리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신학교 왔는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반주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더니 쪼르륵 나오더라고요. 반주.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막 저보고 막 욕하더라고요. 혼자 잘난 척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그게 단지 알았는데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걸로, 어떤 분은 봉사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 섬기는 걸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그게 맞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존 버년이 공부한 것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성경을 200번 읽어봤어요. 200번을 읽고 나서 쓴 게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책보다 먼저 들어온 게 철로 역정, 쪽지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자하고 그 크리스찬,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어느 집에 딱 들어갑니다. 호텔과 같은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청소하지 않는 먼지 가득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해석자는 계속 크리스찬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로 보면 이런 교사와 같은 분이죠. 인도하는 분이죠. 예수님과 같은 교사와 같은 분이죠. 이렇게 해석자가 오면서 하인을 불렀어요. 먼지가 한 번도 쓰르지 않은 그 자욱한 방에 하인을 불러서 먼지 쓸어라. 쓸었어요. 먼지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질까요? 오히려 먼지가 더 날려가지고 자기 호흡으로, 코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날리는 거, 온통 먼지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아가씨를 불러요.
해석자가 다시 물을 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호텔 방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썰었더니 깨끗해져요. 여러분, 율법은 뭐죠? 그 하인이 율법이에요. 아무리 쓸어도 우리는 더 더러워지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 있는 죄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쓸었던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가 해석을 합니다. 물을 뿌려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물이 있어야 우리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으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샘물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깨끗이 씻겨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행동으로 난 예배 나왔는데, 난 헌금 드렸는데, 난 봉사하고 있는데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에 나온다는 거 뭐죠? 내가 죽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내 얘기 한번 안 거쳐주면은 섭섭해, 허무해, 집에 갈 때. 누가 나한테 잘한다 칭찬해줘야 돼, 성도들 한 명이. 그래야 보람을 느껴요. 그게 바로 제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카톡도 잘 안 보내잖아요. 예? 연락도 잘 안 하잖아요. 뭐 고맙다고 하지도 않잖아요. 헌금도 얼마 드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제 11조를 딱 드렸더니요, 성도들 다 있는데서 저를 딱 일으켜 세우면서 박수를 쳐요. 11조 드렸습니다. 막 이러고. 예? 사모님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맨날 할 때마다 먼지구덩이에서 사는 거예요. 더러운 바리새인처럼 그들의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믿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말씀의 중심과 말씀의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 속에는 더러운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거를 쫓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그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나를 깨끗해졌으면 그러면 제일 행복한데 그 행복감을 사실은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 까먹고 사는 거죠. 얼마나 기뻤어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자유했습니까, 그때. 세상 모든 것 가질 것 같았고 세상 모든 것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디든 갈 수 있었던 마음, 그 자유함 어디다 팔아먹고 이 비 오면 은근히 죽순 올라오듯이, 예? 독버섯 올라오듯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정욕구입니다. 자기의입니다. 바리새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목이에요. 근데 나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데 예수님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요 다 외웠어요. 매일 성경 읽었어요. 우리 성경 있습니까? 성경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맞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2일을 금식했다니까요. 우린 정말 날씬해졌을 텐데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흰옷 입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루 3번 기도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고아, 가부와 나그네들을 도왔다니까요. 7년이면은요 빚도 다 탕감해주고 자기가 부리던 노예나 종도 다 풀어줬다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의.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박하 사탕 먹어보셨지 않습니까? 향신료예요. 향신료. 냄새 나게 하고 향기 나게 하는 거. 회양도 그거고요. 근채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근채를 가지고 넣으면은 음식이 매운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미나리 같이 생긴 파란 줄기인데. 박하와 회양과 근채에 11조를 드렸다는 거 뭐예요? 저는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요. 그럼 전 11조 못 하거든요. 에이, 월급으로 했으니까, 봉급으로 했으니까. 됐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다가 오늘 음식 먹는데 너무 맛있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 고춧가루에 11조까지 드렸다니까 조미료에 11조까지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 생활 하십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물질 생활, 예배 생활. 너희들이 예배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지만 너네는 잘난 맛 가지고 안 하잖아. 1,000원에 봉사하고, 예? 한 10만 원 나한테 되돌아가기 원하잖아. 최고 효용의 법칙만 따지잖아. 예? 시드머니만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얘들보다 못하잖아. 그렇게 얘기한 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해결책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인 시몬의 집이라고 보는데요. 바리새인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여인이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을 하는데, 쟤는 부정한 여자야. 완전히 죄인이야. 죄인이 들어오더라 그러더니 자기 옥합을 빵 깨뜨려 버렸고 예수님 그 머리털로 머리를 씻겨버립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가르쳐줘요. 빚진 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져서,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졌는데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예, 1000만 원 빚진 자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이런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겼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랬다고요? 500데나리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빚졌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인 바리새인 시몬은 뭐예요? 나는 50데나리온밖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내 죄를 판단하고 스스로 내가 나의 구원과 정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지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근데 왜 옥합은 안 깨뜨려요? 그 발에 입은 왜 안 맞춰요?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은 왜 씻기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나으라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완전케 하는 가장 방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면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낫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1만 달란트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오직 예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